사람의 만남 중에는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끝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요 보고 싶고 또 연말이 되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고맙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은 용두사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쁘게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사람과의 만남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돌아볼 때 저 사람을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하다라고 생각되는 만남은 참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좋은 만남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웃음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호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야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따뜻하게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자체, 마음의 속성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를 보고 있으면 꼭 나를 닮은 구석이 어느 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그냥 저절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유전자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용서와 회복,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누가 관리하고 지키고 누가 막 주시하고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 중에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탁 하고 쉬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쉬어라. 근데 그 어떤 친구들은요, 쉬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쉬어요. 안 쉬고 책을 그대로 들고 또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셨죠?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친구는 책을 붙들고 있어요. 점심시간인데 친구들 다 점심을 먹고 친구들은 밖에 나가 노는데 꼭 책 붙들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반드시 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요.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가 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의 홀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시작하는 그 즈음에 그 왕들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왜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한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정이라고 하는 이 왕정은 한 여인의 기도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한 여인이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남들이 본다고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혼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는 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예요. 하나님,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혼자 미친 듯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누굴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 왕이 시작되기 전에 한 여인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피에르 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홀로 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한 홀로 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규범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이 철학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의 그런 씨름을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혼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습적으로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대중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올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법 믿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외부로 이렇게 떠나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대학교를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멀리 떠나보낼 때 자식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돼요. 제가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제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하지 않나?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부모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도 혼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혼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이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 어디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요,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성숙시켜 나가고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성장시키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삶으로 꽃을 피워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은 누가 살아가느냐?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진짜 소중하고 진짜 고귀하고 그것이 정말 고귀하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막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주머니 속에 비싼 엄청난 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 혹시 누가 가져갔나 계속 호주머니만 만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 혹시 잊어버리지 않나. 가방에 나서 가방을 확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왜 그래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관심도 없어요. 너무 소중하면 막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잘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 거 보니까 소중한 거 하나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다 지갑이 다 비었어.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으로 손만 잡아도 두렵고 떨리는 긴장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나이 먹고 무뎌지면 어때요? 손을 잡았는지 맞는지 모르고 무뎌져 버렸어요. 감동도 사라져버려요. 떨림도 사라져버려요. 무뎌지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가치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는 값싸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이 세상 여러분들이 갔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이 어그러진 세대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슈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는 유대인들이 30만이 넘게 있었는데 독일 나치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르샤바에는 한 2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피아니스트예요. 독일 장교가 와가지고 너는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아니스트라고 그랬어요. 너도 피아노 한번 쳐보라. 피아노를 막 멋지게 쳤어요. 전쟁 중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독일 장교는 그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포악을 일삼았지만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피아노 소리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장교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영화 중에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총을 든 병사들이 허물어지고 불탄 도시를 수색하는 중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잔혹함과 폭력과 강압 속에서도 아무런 무기가 없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내가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무도한 것이 아닌가,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심장이 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일그러져 있구나, 내가 너무 왜곡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피아노의 맑은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같은 일그러진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치를 가지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세상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파헤치는 세대가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구부러졌다, 비틀어졌다. 여러분 갈고리를 바라보면 후크라고 하죠. 이 세대가 어그러졌는데 마음에 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곧질 않고 구부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곧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삐딱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고든 사람이 없고 다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거스르다라고 하는 뜻은 변태적이고 도착증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빗나가고 잘못된 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도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태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것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흠이 없는 어린이 어울립니까?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이처럼 살라. 이렇게 너무나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 나도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포악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좀 변태적으로 도착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순전함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순전한 마음,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 그 진실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회복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같이 흠없고 순전해라. 순전함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강포가 가득하고 어그러지고 변태적이고 굽어진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나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 순전함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전함은 우리 스스로 그 순전함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예? 다 같이 어린이가 됩시다. 합! 하면 어린이가 되나? 어린이가 안 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회복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이 혈기와 분노와 세상에서 길들여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배워진 거칠어진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독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의 이 독소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칠어진 모습을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다 붙잡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피로써 우리는 회복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내 굽어지고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운 내 삶의 모습, 내 모습을 다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룩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여행하다가 요세미티 공원을 국립공원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요세미티에는 큰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커다란 바위를 보다가 그 중에 매료된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 이름이 하프돔이에요. 하프돔. 돌은 돌인데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돌이 반절이 딱 잘라졌어요. 반절만 딱 남아있어요. 참 저 바위는 신기하다. 어떻게 바위가 둥그러면 둥그런데 이 반절이 딱 나면서 하프돔이 됐냐. 이 바위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소매점을 하고 있어요. 이 등산복을 이렇게 파는 소매점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가게에서 자체 아웃도어 브랜드를 생산하면서 걷다가 하프돔의 그 모양으로 탁 이렇게 마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노스페이스라고 적었어요. 하프돔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사가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죠. 등골 휘게 해서 사주는 그런 마크의 그런 아웃도어 제품이 되었어요. 자기가 감동받았어요. 그 하프돔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 상표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다 감동받아서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료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빛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방향의 그 빛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헛되지 않고 마지막에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그 마지막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물의 준비는 그 빛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의 길,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매료시키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그 길,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삶의 마지막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찾아봤어요. 생명 말씀을 어떻게 밝혀야 될까? 이 성경책 앞에 맨날 불 켜놓고 있을까? 그게 밝히는 걸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는 이 밝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하면 앞에서 붙들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 붙들어라.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꼭 거기다 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다리를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우리 교회 2층 올라갈 때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붙잡고 올라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줄을 밝히라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붙잡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저 뒤에다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뒷전에다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어디다 놓으라고요? 내 앞에다 놓으라. 내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네.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바퀴 돌지 않아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게 하나님께 하나 있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왔어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왔어요.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자랑스럽게 말씀할 것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이 굽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